제가 우리 남전도의 강사가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인사도 받고요.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모쪼록 오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 제가 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인데요. 이 기드온을 볼 때 뭔가 우리 남전도의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남전도에 해당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모습하고 뭔가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본문 외에도 제가 앞으로 뒤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아마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올 텐데 그 기드온의 모습과 오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한번 비교해 보면서요. 그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기드온의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몰래 그 타작을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이때 굉장히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족이 이스라엘을 파종 때마다 와서 공격을 하고 또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마치 메뚜기 떼가 달려들어서 이스라엘을 다 뜯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미디안 사람이 또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 6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은 벌떼처럼 메뚜기 떼처럼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다 뜯어먹는 이러한 미디안족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 놓고 추수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서 기드온은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 그러니까 타작하는 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요. 그렇게 아주 뭐랄까요, 정말 초라한 모습이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할까, 비굴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너무 위축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뜻밖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참 그 들킬까봐 몰래 추수를 하고 안 그러면 뺏길까봐 말이죠. 뺏길까봐 알려지면은 미디안족들이 와서 또 다 약탈해가고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떳떳하게 그 추수 타작도 못하는 그렇게 위축돼 있는 그 기드온, 그리고 이 기드온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겨서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때문에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냥 다 그냥 밀려 올라간 거예요. 산 쪽으로 다 밀려 올라간 거예요. 평지에는 자리 잡지도 못해요.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산에 굴 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말이죠. 그러니까 미디안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안전한 거처를 만들었고, 그럼 뭐 농사는 좀 지었지만은 그러다가 추수도 몰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계에 거친 그런 사회, 또 불의가 많은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특별히 남자 성도들의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또는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위축된 그리고 아주 힘겨운 상황 속에 에워싸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 혹은 기드온의 그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그런 스스로 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어렵게 살고 있다 하는 그런 그 의식과 좀 뭔가 통하는 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것은 미래를 지금 내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래, 지금 당장은 큰 용사답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써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원이 이제 순종하면서 되는 일들은 정말 큰 용사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를 받았을 때 기도는 이제 현재에 대한 자기의 판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큰 용사라니 가당치 않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도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적들에게 이렇게 눌려 지내는 이 상황에 무슨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이 어울리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말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단 말.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애굽에서도 그렇게 강한 바로의 세력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서 지금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까지 들이신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말해왔지만은 이제 지금 우리 상황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지금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눌려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원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의 대답에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맞는 것은 뭐냐면 지금 상황이 어렵다 말이죠. 미디안에게 넘겨준 그런 상황이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 앞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 넘겨주신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눌려있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러나 기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신에서 기도원이 지금 깨달아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읽지 않은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6장 1절에 보면요, 바로 방금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래서 이제 고생을 하는 겁니다. 미디안이 세력이 커져서 이스라엘 자꾸 침범하고 이스라엘 와서 다 뺏어가고 때가 되면 메뚜기 떼같이 달려옵니다. 6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드니까 미디안에게 다 뜯기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 어디 계십니까? 계속 부르짖는 거죠.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부르짖었다는 말을 연거푸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를 미디안에서부터 좀 어떻게 건지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애굽의 무거운 멍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들었는데 지금 하나님이시 우리를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결국 기드온으로 오는 겁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지금 눈치를 보고 겁이 나서 타작도 제대로 못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택해 주시고 이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조직하고 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 미디안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에게서 눌려서 미디안에게서부터 좀 노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바로 그냥 사사를 세워서
그리고 그걸 물리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때, 그리고 마침내 지금 이 사사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려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셨는데요,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그건 지금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 부르짖었으므로 돼 있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했습니다. 요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좀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첫 번째 단계의 일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에 뭘 하셨느냐, 하나님이 바로 도와주신 게 아니고요, 바로 사사를 세워주셔서 전쟁 승리를 주신 게 아니고, 그 부르짖음의 첫 번째 응답이 뭐냐 하면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렇게 된 그 근본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미디안에게 갈굼을 당하고 있는가? 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미디안의 손에 넘긴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었어요. 할렐루야. 부르짖음, 우리의 이 문제와 고통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려면 바로 해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서 괴로움을 당하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들이 그 아모리 사람,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입니다. 그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오늘 10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바알 신이나 아세라상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 같이 젖어들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범죄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주변 이방인들과 동화가 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 믿음의 삶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그 신앙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고통을 당했어 말이죠.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런 계기를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어떤 문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고통이 되게 했었을 때 우리가 이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이 고통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해서 그 고통을 치워주는 것으로 근본 문제 해결이 된 것은 아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는 이렇게 미디안이 와서 메뚜기처럼 뜯어먹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이렇게 눌리게 하시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당장 미디안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미디안의 고통을 더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정말 미디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그 뿌리를 알고 그 이유를 바로 알아서요,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의 해답을 바로 주실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주실 겁니다. 그러나 어떨 경우에는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오게 된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아야 될 어떤 일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더 친절하고 근본적인 응답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제 깨우침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악이라고 1절에는 간단하게 나왔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근데 그 악의 뿌리는 들어가니까 뭐냐면 10절에 너희가 살게 될 그 땅에 아모리, 가나안의 원주민들입니다. 그 아모리 사람들이 그 신들이 있는데 왜 그 신들을 두려워하느냐? 그 신들을 두려워하고 또 이제 그 반면은 뭐냐면 하나님은 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아모리 땅이니까, 가나안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니까 여기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과 같이 이들의 신을 섬겨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 물론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그 땅을 지금 우리가 이어받아서 살지만은 그래도 이 땅의 신은 여호와가 아니다. 이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도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 세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무엇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그들은 신으로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륭과 화복과 우리의 삶의 승패와 행복과 불행과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참신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내가 흥하고 망하는 것, 내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손에 달렸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의 가치를 따라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만 내가 잘되고 못되고 내가 흥하고 쇠하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분명하게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기도원이 우리 그 조상들을 구원한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지만요, 이날 밤에 이제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기 시작해서 기도원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아버지 집에 그 아버지도 우상 숭배를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요아스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 집에 바알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 상을 찍고, 바알 신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이에요.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입니다. 이 기드온의 집안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바알신, 아모리인들의 신들이 이 땅에서 풍년을 준다고 믿고 그 신을 섬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떠났고 세상 사람들의 그 신이 그 집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우리 조상의 그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넘겨서 우리가 지금 고생한다고 이랬는데 실제로 누가 누구를 버렸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기도원의 집안조차도
그 아버지 요아스도 하나님을 이미 이스라엘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 우상을 모셔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간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말이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극의 그런 계기를 만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관심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이 크시고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이 가서는 안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신에게 이스라엘이 굴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서라도, 그들을 고통을 줘서라도 깨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로 애굽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어렵게 된 겁니다. 자기 집에 바알의 우상 있잖아요. 자기 집에 아세라 신상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에게 넘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버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집안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몽둥이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깨우침을 주신 겁니다.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버린 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어. 그리고 너희들의 그 불신앙, 하나님을 떠난 그 악의 뿌리는 너희가 이 세상 신을 무서워한다. 너희가 이 세상을 말하자면 무서워한다. 너희가 왜 이 세상을 무서워하냐? 그 애굽을 굴복시키고 너희 조상을 건지신 하나님 아니냐? 이 가나안도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뜻을 따르고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하면 이 가나안을 정복할 바로 너희가 이 가나안을 정복할 사람들인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 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지금 눌려서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설명을 해주신. 그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 당장 미디안의 그 압제에서, 미디안의 지금 이 뜯어먹는 메뚜기 떼와 같은 이 괴로움 당하는 일에서 그냥 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이스라엘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잠깐 밀어내도 다른 몽둥이야. 미디안을 밀어내면 블레셋이 올 것이고, 블레셋을 밀어내면 암몬이 올 것이고, 암몬을 몰아내면 모압이 와서 이스라엘의 몽둥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근본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이 세상신보다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들의 집에 있는 그 우상들을 찍어버리라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우상을, 자기 집에 바알이 있고 아세라상이 버젓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밤에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그 본문들,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재밌기도 하고 교훈적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기드온은 300용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가서 적군들 있는 데 가서 그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치면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갑자기 횃불이 나타나고 이 나팔을 불어서 소리를 내고 해가지고 적들이 그래서 막 당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 해서 이 미디안이 패배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대해서 이겼다는 그런 승리의 이야기 뒤에 나옵니다. 또 기드온의 이야기 중에 보면은 기드온이 정말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합니까? 확인을 좀 더 확증을 받고 싶습니다 해서 이 내일 아침에 마당에 내가 오늘 저녁에 양털을 한 움큼 놓을 텐데 이 양털에만 그 이슬이 맺히고 나머지는 마르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증거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음날 봤더니 정말 양털에는 물이 꽉 차가지고 양털을 짜니까 물이 막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를 못해가지고 한 번만 또 하나님께 확증을 구하겠습니다. 내일은 이 마당에 둔 양털은 아무것도 젖지 않고 대신 온 마당은 이슬이 내려 있고 이 이슬이 내리는데 이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젖어 있지 않는 그런 좀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내시는 줄로 알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 두 가지, 그 양털로 물자는 이슬과 양털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야기하고 300인의 용사를 데리고 와서 그 큰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자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앞에 일어난 일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작이, 이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는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문제, 기드온의 가문의 문제, 기드온 자신의 문제, 그 뿌리를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거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을 또 깨우치셨어요. 이제 그 문제를 바로잡아 나가는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미디안을 치기 전에 바알 우상신과 그리고 아세라 신상, 자기 집에 있는 그 신상을 뽀개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기적같이 300명을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면서 기적같이 그 전쟁의 큰 승리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버젓이 자기 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땅의 신을 섬기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을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사실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뒤에 일어난 일도 위대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시작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됐어요. 오늘 그 25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이제 명령을 하셔서요. 기드온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었다. 25절에 그렇게 됐고 26절에 또 이 산성 꼭대기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은 잊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또 하나님만 그들의 참신으로 섬기는 그 신앙은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회복을 해서 그 찍은 우상들의 나무를 가지고 번제나무로 태워서요.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나무를 해서 숫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랬어요. 이 일은 옳은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아직까지 이 분위기가 그렇게 바알 우상을 사람들이 보는 백주에 그 동네에서 쪼개고 그것을 패서 우상을 꺾는 이 일을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게 마음이 그만큼 아직 담대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위축이 돼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몸매를 맞는다는 거죠. 온 마을로부터 규탄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 두려워서요. 그러나 기도는 굉장히 급장인 것 같고 소심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뭐 하나님이 꼭 낮에 하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겁이 나서 낮에는 못하겠어. 그러나 밤에라도 순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몰래라도 순종을 해서 그 1단계 우상을 없애기 시작한 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풀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참 우리 신앙인은 사실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사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은 정복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신에 위축돼서 굴복되어 있어서 그 아모리 사람들한테 쩔쩔매면서 사는 그런 상황으로 거꾸로 모습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말이죠.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참신으로 그들이 인정하며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여기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들은 우리보다 문명이 더 발달했구나, 여기 사람들은 우리보다 지식이 더 있구나, 여기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건물이 크고 더 아주 오랫동안 노하우가 쌓인 그런 어떤 문명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지만 여기서는 왠지 힘을 못 쓸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그들이 굴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세계 앞에, 이 세상 앞에서 자기들을 작게 여겼고 하나님을 작게 여겼어요. 그 결과 그들은 그 세상에서 정말 눌려서 지내는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담력을 구하고 이 세상을 우리의 참 밥으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 볼 때 보잘것없는 작은 메뚜기 같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전진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의 작은 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주목을 하고 하나님이 능력자이신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나야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지.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너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요, 큰 용사여 이렇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했지만 자기를 큰 용사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말할 때 내가 무엇이길래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15절에 보면 나는 므낫세 집에서도 극히 약하고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기 작다는 것은 알아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게, 자기를 너무 작게 생각하니까, 너무 위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좀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용사라고 자꾸 불러주세요. 아이고 그 겁이 나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몰래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과한 말씀을 하셔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의 힘으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겁이 나가지고 추수도 마음 놓고 못하는, 그것도 숨어서 이렇게 안 하는 척하면서 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이런 말은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면 너가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만큼 자꾸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격려해 주시잖아요. 우리 남편들을, 아빠들을, 오빠를, 남동생을 말이죠, 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용사여, 집에 갔는데 당신이 뭘 하겠나? 이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 뭐 그거밖에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밀타작을 몰래 하고 있어 이렇게 벌벌 기고 있는데,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약간 코미디 같죠? 숨어서 눈치 보면서 밀타작을 몰래 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놀리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격려를, 말이 안 되는 격려를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지만 우리 여전도에도 상당히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남자, 이 위축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용사들, 지금은 용사 아닌 것 같아도 용사라고 불러주고, 당신에게 힘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는 거지만은 당신에게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해낼 거야,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되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주세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사실 보면은 나중에 여호와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여호와로 바뀌어요. 구약에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여호와로 바뀌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떻게 어떤 분이 여호와께로 보냄을 받은 자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여호와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요.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12절에 나왔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로 바뀌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신비로운 존재가 있습니다. 구약에 신비로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왔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누군지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왔는데 곧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성육신, 이런 육신을 입기 전에도 그리스도는 활동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오시기도 하고 또 곧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해 주신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섬겼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리스도를 섬겼다고 돼 있어요. 주님을 섬겼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2000년 전에야 일을 시작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구원자셨어요. 그 전부터 인도자였고 목자였고 그 백성을 일으키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오신 분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특별히 남전도 우리 회원, 우리 남성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이죠. 우리 지금 모습은 우리가 위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주님이란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우리 모두도 우리 서로에게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위축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참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가 듣게 해주시고, 또 우리 문제의 뿌리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버리고 말이죠.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가 좀 소심하고 두렵지만 그래도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파괴하고 버려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미대 안에서 벗어나고 이 땅에 그 주인의, 하나님의 주인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